자, 오늘 찬양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현장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운 동산. 이거 에덴이죠. 우리 옆사람 인사 보면서 인상 축복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답을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우울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행복의 법을 누리게 되어지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행복하겠죠. 그러나 잠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 영적으로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 되어지겠죠.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그만큼 가정의 소중함을 좀 깨닫게 하고, 가정이 왜 너무 많은 가정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청해서 좀 생각해보자. 그런 이제 그 의지로, 참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의 귀함,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이걸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고 소중한 것을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참 성공할 수 있는 자녀로 세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뭘 줘야 될 것인가. 어떤 집은 집도 남겨주고 어떤 집은 돈이나 집이나 이제 그런 거 많이 남겨주겠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야 되느냐. 여러분 이미 답을 가지고 있죠. 복음. 이 복음이 바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되지 않으면요,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인격도 훌륭하고 지식도 있고 세상 어떤 성공의 자리에 있어서 남보다 좀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용돈도 좀 많이 여유있게 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꼭 필요한, 꼭 있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꼭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된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좋겠죠.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느냐, 그게 복음을 남겨야 돼.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가물의 임재 문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다른 가지고요, 이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 청년들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안다고 하면 우리 부모들이 영적 싸움해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교사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삶을 진짜 바르게 지도해서 바르게 중요한 것을 각인시켜서 이들이 이 복음 가지고 살고 세상 정당한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이제 그 자녀로 후대로 살아야 되겠죠. 난 자녀가 없는데요, 이제 만들면 됩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그냥 결혼하면 될 것이고, 또 이제 자녀가 없는 분들은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되어져요. 꼭 우리 애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자녀들을 많이, 영적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됩니다. 잘 키웁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람들은 거의 많은 그 가정에 지나오면서 상처 없는 집이 어디 있고 어렵지 않은 집이 어디 있었고 자기 어떤 영적 문제, 부모 영적 문제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요, 이 많은 사람들이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어려웠던 배경 가지고 이 인간관계, 가정의 관계 이런 문제로 많이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지난 과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가지고 이래 현장을 하나님이 이제 그 시대를 살릴 중요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좀 환경이 좀 부족했지만은 또 남 부모보다는 수준이 좀 부족했을지라도 많은 여유가 없어서 나에게 많은 것을 많은 것을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자 그랬죠. 상처가 아니고 이제는 발판으로 삼아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가정의 가문의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가 공경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요 또 이제 그 부모들을 돌봐야 되겠지만은 진짜 이제 복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자. 이제 그리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부의 날이래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니까 부부의 날. 그만큼 부부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부부가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요, 부부간의 관계가 그 가정, 가문에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 거기들은 사람들은요 조건적이야. 나에게 좋게 해주면 내가 또 좀 좋은 걸 주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갈등을 하게 되어지고 뭔가
이제 거기에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문제를 가지고 점점 이제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허물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다 영적인 문제 많고 어떤 살아왔던 습관의 문제 나와는 맞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대만 갔다 왔는데요. 한국 사람이나 대만 사람 비슷한 것 같지만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라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달라요. 그만큼 얼굴 모습이 다른 것처럼 안에 있는 생각도 다 다르겠죠. 삶도 다 다르겠죠. 다양성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못 보면은요, 복음 가지고 못 보면은 이해가 안 되어지고 수용이 안 되잖아. 인간관계도 그럴 수 있지. 이래하면 이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이래 이러기 시작하면은요, 그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는 많은 아픔과 문제를 당해. 그게 직장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부부 생활이든지. 그럼 이제 사단은 거기에 자꾸 내 유익, 나를 위한 기준 가지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뭐요?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 좋은 사람 어디 있는가 자꾸 이제 뭡니까? 찾으러 다니지만요 없어요. 그 여러분 그 있는 분들 잘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가지고 그러면 뭘 있어야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느냐? 복음이 아니면 양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559장인가요? 하나님만 섬기는 집. 그래서 즐거운 동산이라 제가 기록해놨어요. 동산, 에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좀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제가 대만 갔다 와서 잠깐 몇 장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요. 대만은 여기 전 처음 가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중국에서 나온 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 대만의 거기 섬에 영장에 사는데요. 대한민국보다는 땅이 적고 인구는 2,200만인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산이 많고 거기가 보니까 오토바이 천국이에요. 오토바이 아침에 나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쓰는가. 그랬더니 다 그냥 이렇게 걸어가도 괜찮은데요. 오토바이 섰다가 철발을 하면은 왕 이렇게 가면은요. 매연이. 그래서 마스크는 이제 다 쓰고 거의 이제 오토바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제가 이제 대만 선교회에 갔는데요. 거기 이제 신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그 교회 자체 이제 교회 신학생인데 여기에 이제 그 많은 그 옆에 이제 교회 옆에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요 밑에는요 뭐 태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조상을 위해서 돈을 태우는 거거든요. 조상이 이제 제삿날 그래서 조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마을에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를 들어보시면 그냥 쭉 한 번씩 그냥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거 이제 향 같은 데 파는 거. 자, 그만 보겠습니다. 자꾸 그만하는. 오늘 모든 삶의 현장에 모든 현장이라는 것은요 내 개인도 내 가정도 내가 있는 모든 현장 그것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사람 모든 가정입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현장에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 발전해서 앞으로는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이다. 왜? 그만큼 발전해서 자동화되어지고 로봇화되어져가지고요. 앞으로 많은 이렇게
주행차도 나오면요 많은 기사분들도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어서 편안한 것 같지만은요 앞으로 이런 많은 발전을 하지만은 세상 문제는요 더 심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편리한 것 같지만은 더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이게 사람들의 어린 것 같고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한 사람들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왜 그럴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세상 발전하지 못해서 먹는 거 부족해서 아니면 세상 문화가 부족해서 뭔가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여유 있고 다 풍성하고 다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인간은요 먹는 것만 채워지면은 그냥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아까 그림 본 것처럼 그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빠지게 만들어서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흑암 문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인간은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내 인생이 잡혀서 포로돼서 끌려가요. 이게 지금 내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만 이끄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현장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살아가기만. 그래서 사람 중심이요 모든 게 뭐야? 자기 유익, 자기 자리, 자기 어떤 명예. 이게 이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리고 오직 뭡니까? 물질주의. 그리고 오직 이제는 물질이 왕이라, 물질이 신이라. 돈만 있으면은 내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성공을 위해서 이제는 예배도 말씀도 떠나서요 오직 그것만 위해서 잡혀서 살아간다.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대한민국뿐 아니고 전 세계 이제 이것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지만 이 근본 문제 몰라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한 후에도 지향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직 이제 성공만 하면 성공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인생 근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참 행복이나 참 이제 인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누가 내 인생을 지배해야 되느냐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복음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려주고요 진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우리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근본은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 떠날 문제예요. 왜 떠났습니까? 내가 기준되어서야 불신은 죄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선악을 위한 신과를 먹지 말라. 그에 불신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령한 거죠. 그게 죄예요. 왜 그랬어요?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요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든 사단 요한복음 8장 8절에 이것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지금도 시대는 다르지만은요 문화는 다르지만 똑같이 사단의 제작은 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시대든지 지금도 똑같게 사단은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예배가 안 되게 만들고 한 주간 우리가요 이 복음 받은 우리인데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요 오직 이제는 자기 어떤 유익만 위해서 자기 성공만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복음이 나에게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이 복음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 흑암 세력이 완전히 장악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서 무한 경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처지거나 밀리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경쟁하지만은요 늘 이듯이 지치고 피곤할 뿐이에요. 내가 남보다 좀 적은 것 같고
남보다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처지는데, 이래니 내가 도대체. 그래서요, 사람들은 늘 경쟁 심리로 인해서요, 여유가 없고 편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성공한 엘리트들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명상운동, 그런 이게 성공을 했지만은요, 마음에 공허와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 뭔가 자기 안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이래 고민한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명상운동이나 또 이제 우상 문화에 거기에 잡히게 되어지죠. 명상운동은 뭐냐면요, 이래 바른 자세로 심호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뭔가 가지고 있는 큰 답답한 뭔가의 스트레스, 이것을 비우고자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자 하지만은요, 잠시 없어지는 것 같지만요, 또 우리는 세상에서 그 벗어날 수 없는 고뇌와 세상에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잠시뿐이고요.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집중할 때요, 이런 이제 그 역사도 일어나게 되지만, 그건 누구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 자, 오늘 그래서 사람들은요, 귀신의 능력으로 성공하지만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 떠나서요, 뭔가 이제 세워지는 거에 나중에는 비참하게 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이런 이제 그 가정의 가문에 많은 오늘 문제 때문에 이제는 무속인들지, 이 점술지, 이런데요, 그리고 또요, 이래 사람들의 한탕, 복권을 많이 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요, 이제는 그 한 번에 그 요행, 도박에 빠지고, 그러나요,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 돈 잃으면서도요, 그 한 번, 여기에 장악돼 가지고서 여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전문성 없이 다른 사람과 이제 따라가면서 늘 힘없이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그 말을 점성가들의 말을 듣고 사고하다가 실패하고 거기에 뭔가 인생을 걸면서 답이 아닌 것에 문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런데요, 그 사람들은 요행을 도박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세상에 문제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이유다. 이런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이제. 내 가정에, 가문에, 내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로마에요, 그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 로마는요, 정치, 경제, 문화가 발전한 시대고요, 복음을 막는, 복음을 이제 방해하는 이런 핍박의 시대예요. 세상이 물질의 쾌락에 풍요한 시대예요. 이때요, 구원받은 성도들, 많은 핍박이 있죠. 시험이 있죠. 위기가 있죠. 문제가 있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이제 그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걸 정확하게 이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그 향락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시험에 걸리는 게 아니고, 그게요, 이제 사단은 이 문화를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속인다는 걸 알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받은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세상 흑암 문화에, 세상이 이제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많은 문제와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고, 무엇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거기서 빠져 죽을 게 아니고, 거기에 잡혀 죽을 게 아니고, 거기에 그냥 흡수되어 살아갈 게 아니고, 우리가 노예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현장을, 그 문화를 이기고 그 현장을 살릴 이런 이제 그 축복의 사람. 그 로마의 이제 이 핍박 시대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을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소망을 어디에 둬요? 세상에 두는 게 아니고, 세상 성공에 두는 게 아니고, 세상 어떤 쾌락의 명예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 복음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문제를, 사건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내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아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사람 때문에, 가정 때문에, 아니 경제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 여러분 많은 그런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내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복음 붙잡지 못하면 낙심할 일이고, 거기 원망을 드리고, 거기 내 마음 상하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있는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여러분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암정을 해봤어요. 그 우리가 진짜 이제는 끝은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왜 그 힘이 필요하고 그 능력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데려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이 복음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복음 못 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 사건의 위기의 그 시험에 거기에 묶이게 만들어요. 그게 간계예요. 간산계예요. 낚시꾼이 미끼를 끼잖아요. 그럼 유혹합니다. 그러면요 물고기가 그 안에 낚시 바늘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덥석 물었다가는요 그 낚시 바늘에 빠지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죽고 싶지 않지만, 벗어나고 싶지만 못 나와요. 그게 창세기 3장 그 사단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안에 에덴 동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런 삶이에요. 기준이 뭡니까? 이제 내가 복음 기준이 되어서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함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게,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불신함을 주고 원망을 주는 이 흑암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현장의 역사는, 사람 속의 역사는, 문제 속의 역사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정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합시다. 자, 이제 아까 거기에 이제 나온 분들 보면은요, 거기에 대만 사람들이에요. 현지인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 복음과 성경을 통해서 복음 받고,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이제는 복음, 이 축복을 누리고 복음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그분들이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자기 인생을 이 복음에서 살고자 하는, 그 우상으로 힘들고 그 재앙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받고 살아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지만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복음에서 살겠다. 내가 지역에 진짜 이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겠다. 진짜 우리 애들에게 이 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중심을 갖고 말씀을 받는 사람. 저분들이 거기에서 신학하면서요 안수받은 사람도 있지만요,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그냥 안수받고 목회하겠다 하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 나의 주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 가정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바로 알고, 이 복음은요 흑암 세력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장 우리 가정에 내게 있어야 될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 이 재앙의 권세를 정복하는, 내 안에 뭡니까? 불신, 내가 안에 흑암을 정복하는 길이에요. 이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이 예수가 나의 빛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개인의 가정의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면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흑암이 떠나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고요. 그 복음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덮여있는 그 창세기 1장 2절의 공허, 혼돈, 흑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공허와 혼돈, 흑암이 떠나가게 된 겁니다.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 가정에 돈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풍성하면 필요하겠지만은, 진짜 내가 성공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의 연약자고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복을 누려서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 어둠의 흑암의 공허에 묶여있는 현장을 빛으로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4절은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뭡니까?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도 거기에 이제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어둠에 들리지 않고 영원히 빛이 임하리라.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흑암이 가득한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요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죠. 자, 복음은요 우리 마음에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닌 영원한 행복이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든지요, 좋은 속에서든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힘든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임마누엘, 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누림으로써 세상의 문제에, 사람의 환경에 속지 않고 잡히지 않고 내 무능에, 내 영적인 문제에, 가문에 대한 영적인 문제에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잠시 실수할 때 할지라도, 잠시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붙잡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 내 영적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내 무능을 아시는 하나님, 내 가정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는 이 그리스도 붙잡고, 저도 날마다 승리해요. 제가 날마다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예요. 바울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과는 이 복음 누리고 한중한 여러분,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없다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번에 갔다 왔던 요한이가 선물 사왔더라고. 그래서 안 사왔는데, 과자는 사왔다. 나는 과자 싫어하는데 선물 안 사왔다가 이번에 이제 그냥 과자만 몇 개 이렇게 사와서 오늘 주일학교 이렇게 이랬었는데, 그 자기 이제 갈 때 뭘 사올까? 인형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다녀보니까 이제 인형이 잘 안 보여요. 그냥 왔거든요. 더 찾아볼 걸 그랬어요. 애가 기다리는 줄 몰랐죠. 그래서 뭔가요, 자녀는 뭔가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 해줬어요. 그냥 좀 아픔이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요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내가 나와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나에게 절대 하나님이 최고의 이 생명의 빛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는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어요.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누리고, 세상에 보세요, 다 있지만은 영적으로 체험당한 사람이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다 지금요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행복한 여러분 때문에, 인생의 답을 가진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흑암이 떠나가고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임마누엘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배고프면 먹는 거 먹기만 하면 되어져요. 문제에 대한 답만 알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오늘 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에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복음이 전달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일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 그래서 복음 같은 거죠. 나 살고 먹고 덥고 이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복음 누려서 살리고, 여러분 주신 기능, 오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요, 나에게 주신 기능, 나에게 주신 그 직업, 그것이 어떤 가치 있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공부합니까? 내가 왜 사업합니까? 내가 왜 삽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흑암이, 어둠의 세력이 정복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핍박을 주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화형을 시키고 사자굴에 넣고 핍박했던 그런 이제 로마였지만은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 상하면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들으면요,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복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이 사실을, 능력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누리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누리는, 문제 속에 누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진배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생각이, 내 불신앙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인생, 잠깐의 인생, 순간의 인생,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지역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최고의 그 교회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생명운동과 제재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복음, 가장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에 참된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는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전략에 마귀의 계계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내 무능에 내 가정에 사람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게 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현장, 하나님 최고의 응답을 드리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 드림으로 어둠 흑암 재앙이 정복되게 하시고 거기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생명운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